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수요 강단으로 부르셨고 주일 강단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늘 언약을 붙잡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 또 나오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난번 이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목회대학원에 주셨던 말씀을 꼭 교인들에게 좀 전달해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올바른 전도 이해. 자, 올바른 전도 이해. 그동안 이제 앞에 지나갔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 다음 것들이 바르게 다 이해되는 거죠. 복음을 오해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게 다 오해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쉽게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모두가 다 복음 속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핵심은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을 좀 더 폭넓게 깊게 보는 그런 각도에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능력의 복음이다. 나를 살리는, 어디든 전달되어지면 그 현장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 그리고는 응답받는 복음. 자, 이런 측면에서 복음을 이해하도록 같이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난 주간에 올바른 기도 이해. 자,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지면 기도가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야 되죠. 자, 기도가 뭐냐? 자, 간단하게 기도는 복음 누리는 게 기도예요. 물론 응답도 기도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이겠지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다. 그럼 응답 안 오면 기도 안 할 겁니까? 그런 의미라면, 자, 기도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거. 누리다가 보면 그 속에서 얻는 힘, 답, 그게 있어요.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 이해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기도의 파수꾼. 자, 이런 의미로 지난 시간.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전도 이해, 복음, 기도, 전도, 요 세 단어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요,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자, 쉽게 그럼 전도는 뭐냐? 전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도 속에 누리다가 보면 얻는 힘과 얻는 답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전도요.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거 전도라 그러죠. 그냥 그건 일반적인 전도의 의미고, 자, 우리는 좀 더 깊게 전도를 생각할 때, 자, 오늘 같이 말씀, 초대교회는 전 교인이 전도제자였다. 전도제자. 자, 그리고는 절대망대. 전도의 절대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망대가 필요하다면 전도의 절대망대.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우리의 사역은 후대를 세우는 후대망대.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담고 후대망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 18절, 19절, 20절을 읽었는데, 자, 19절. 제가 이제 왜 PPT를 하냐? 시간상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칠판에다 쓴다면 그냥 사도행전 4장 19절 요것만 쓸 거예요.
그런데 옆에 뒤에다가 또 이렇게 성경 구절 내용을 이렇게 듣는 거는 좀 더 여러분 이해가 되기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 쓰시려면 성경 구절만 쓰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요. 자, 사도행전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하고서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 여기는 지금 고기잡이 어부들에게 가장 쉬운 설명으로 너희가 고기잡이 어부냐? 고기를 잡는 건데,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되게 하리라, 되게 하시겠다 약속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고 동락 함께 있다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보겠죠. 말씀을 듣겠죠. 함께의 원리,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이제 현장으로 내보내요. 뭐하러?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결국은 현장에 흑암에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어서 내보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고, 그리고 전도의 말씀도 능력도 부여하셔서 현장으로 내보내서 그 권능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자, 마태복음 28장, 이건 이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모든 민족,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담겨있는, 자, 마가복음 16장도 부활 메시지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제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온 천하 만민,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은 복음서에서부터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뭐냐?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메시지로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자, 그래서 7강에서는 전 교인이 전도 제자였다. 어디는? 초대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전 교인이 전도 제자였다면 우리 교회에 적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교회의 전 성도가 전도 제자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자,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말하는 자를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핍박도, 때로는 돌로 맞는 일도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전도를 막 활발하게 막 거리를 활보하면서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러면 복음이 축소되거나 사라져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그들은 숨어서 뭐 있느냐? 다락방을 했어요.
숨어서 다락방을, 말세 시대에 전도하는 비밀 중에 비밀이요. 지금 복음이 못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 예를 들면 중국, 저 모슬렘 국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복음을 전달 못하도록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 누가 필요하냐? 복음 전할 사람이. 그래서 모이는 모든 장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 하면 모이는 모든 장소가 미션홈,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현장으로,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미션홈으로, 미션홈에서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다시 또 파송하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펼치는, 자, 완전히 렘넌트들에게 집중, 후대에게 집중하면서 회당에 찾아가서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RUTC라고 하는 그 의미, 렘넌트들을 키우는, 훈련해서 모아서 훈련해서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서 다시 또 현장으로 내보내고 현장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그리고 그 미래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는 RUTC. 자, 서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본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느냐? 전도에 대한, 자, 전교인이 전도운동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영적인 분위기. 어느 교회든, 개척교회든 뭐 대형교회든 그 교회에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서울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 되어지면 되느냐? 전 성도가 복음 전하는 영적 분위기, 그 분위기가 되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뭘 이렇게 한번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강단의 말씀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 운동의 증인들로 쓰면 교회 분위기는 그렇게 되겠죠. 교회의 분위기가 늘 옥신각신, 뭐가 맞다 틀리다, 여기저기서 막 불협화음, 그러면 뭘 놓치느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어떤 분위기요? 복음 전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 그들은 복음이 어떠하던가를 봤어요. 체험했어요. 알았어요.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답이 그들에게는 딱 나왔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요, 현장 중심이었다. 현장 중심. 요게 전도운동하는 원리 중의 원리예요. 자, 반드시 현장 중심.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7일을 주일날만 교회에 왔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 다 주일이었어요. 주의 날이었어요. 그 말은 어느 날이든지 그들이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모이기를 힘썼고, 초대교회 7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로, 그런 현장 중심. 자, 매주 현장에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자, 다락방의 키를 말씀드릴게요. 다락방의 키는 전도문이 열리는 데만 다락방을 계속하는 전도 다락방. 여기서 우리가 꼭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다락방은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거는 일부분적인, 물론 성경 공부하죠, 다락방에서. 그럼 뭐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락방은 생명운동이 목적이에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면 그 다락방은 지루해요. 다락방은 힘들어요. 그 다락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양육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의 다락방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전도되어지는, 전도문이 열리는 다락방. 그래서 평신도 제자를 키우는, 평신도 제자를 키우는 우리 다락방의 키 중에 키요. 다락방, 지금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다락방 운동은요 목회자 운동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를 깨워 평신도가 현장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러면서 강단에서는 끊임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자, 유대교는 제사장 중심이었어요. 제사장 중심, 평신도 중심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다락방을 현장 중심에서, 기준은 뭐냐? 언제까지? 현장에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 현장에 제자가 나오면 뭐 하면 되죠? 현장에 제자가 나오면 다락방을 빨리 닫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용기도 필요해요. 현장에 제자가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9.9%의 비어있는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0.1%의 사람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현장, 우리 사역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가 없이 좀 잘 들으시면서, 내가 말씀 운동을 펼치다가 거기에 제자가 발견됐고 일어났다 그러면 빨리 다른 곳으로, 비어있는 밭으로 가서 또 말씀 운동을 펼쳐서 거기서 제자를 찾아 심어놓고 또 옮기고 이동하고,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럼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를 교회로 연결, 교회 기관으로 연결하면 돼요. 교회 기관에서 잘 자라가도록 그 사람에게 사명을 심어서,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서 또 이 말씀 운동을 펼치도록, 이렇게 하고 옮겨 다녀야, 다른 현장으로 가야 이게 다락방이 지속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우리가 본받을 점. 자, 두 번째 본론, 중직자 중심이었다. 중직자는 현장의 목회자예요. 교육자는 강단의 목회자라면 중직자는 현장의 목회자이다. 현장 목회자가 중직자예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런데 거기 누가 갔느냐?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 성에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만 큰 기쁨이 일어나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 빌립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누가? 빌립 집사. 그 내시에게 뭘 줬느냐? 복음을. 평신도 현장 목회자.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다메섹 지역의 아나니아. 다메섹 지역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 현장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시간표,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 지역을 지나갈 때 거기서 거꾸로 틀린 거예요. 왜요? 그 지역의 사울을 양육할, 복음으로 세울 아나니아 현장 목회자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 욥바라는 지역의 여제자 다비다. 비록 바느질로 옷 수선을 하면서 살았던 자이지만 욥바 지역의 평신도 제자였어요. 사도행전 10장, 욥바 지역의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 가죽 장사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평신도 현장 목회자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빌립보 루디아. 17장 9절, 데살로니가의 야손. 18장 1절에 4절,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부부. 다 평신도였다. 그들은 현장 목회자로 한 지역의 복음운동을 펼쳤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자, 본론 세 번째, 부흥되는 역사. 자,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교회가 전도와 선교도 가능한 거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부흥된다, 그 말은 현장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펼쳐지면서 그 교회가 힘을 얻으면서 결국은 전도와 선교에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자,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 제자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로, 유대 지역으로 확산되어지면서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사도행전 6장의 모습이죠. 자, 모든 일들을 중직자들이 처리하는,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강단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 모든 일은 우리 중직자들이 처리하는. 자, 사도행전 4장 5,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드디어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는 이 부흥, 이런 성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냥 식구끼리 했어요. 식구끼리 그냥 거적대기 가마대기 깔아놓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직이, 아무 조직이 없는데 주일학교 조직이 세워지고, 제가 개척하고 주일학교 예배 설교를 제가 했어요. 몇 년 동안을 제가 했는데 주일학교 조직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어른 조직들이 세워지고, 기관이, 부서가, 그리고 교구가 생겨나고, 개척 3년 때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서 전도운동을 펼치면서 현장의 제자들이, 그래도 현장에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 둘 일어나면서 교회의 조직이 갖춰지고,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탈피하는 게 최대의 기도 제목인데, 지하실에서 바깥으로 탈피하고, 밖으로 탈피하고,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상가지만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성장하면서 이제 조금씩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이제 전도와, 처음에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자립은 언제가 자립이냐? 외부 도움 없이 우리 교회가 그냥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자립의 단계가 오고, 나아가서는 이제는 교회를 확장하는 의미로 건축도 하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어요. 그것은 전도와 선교의 딱 중심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안에서 전도와 선교는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숙명여고 20년 전 숙명여고 강단에서 임대죠, 임대. 그때 본당에 다 앉으면 한 1,000명 정도 앉아요. 제 기억으로 그때가 한 1,200명 정도 성도들이,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전도자님,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의 이 파워가 교회를 끌어가는 영적인 원동력이었죠. 우리 부교육자들은 뭐 옆에서 그냥 돕는 역할을 한 거고. 자, 그러다 이제 장지동 시대, 그리고 이곳 시대 하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모습, 성장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눈을 어디로? 전도와 선교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자, 그게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도 전도와 선교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정상적인. 자, 결론으로 7강의 결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전 교인이 전도 제자였다. 자, 기억하실 거, 초대교회는 전 교인이 뭐였다? 전도 제자였다. 잘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 뭐였다고요? 전도 제자였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 성도가 전도 제자로 훈련되고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지면 되겠죠. 자, 교육자는 강단의 목회자요, 중직자는 현장의 목회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 적용 기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할게요. 우리 교회 전 교인 모두 현장의 전도 제자화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째, 절대망대를 세워라.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 전도 제자화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어떤 절대망대인지. 자, 서론. 이 완성이 될 절대망대는요, 완성될 때까지 잘 안 보이게 비밀로 그렇게 해라. 자,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자, 절대망대를 세우는데 이거는 물론 사역자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눈을 열고, 그래, 내가 맡은 여기 이 현장, 이 교구,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현장을 보다 보면 절대망대 세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보이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현장에, 이 어둠의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글로 비웅해서 거기다 하나님이 이사를 오게 하던 뭘 하던 심어서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절대망대에 세우려고 하는, 주께서 주시는 절대망대, 이 망대에 몇 개만 세운다면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고 확신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 이방 지역 안디옥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그동안 핍박받았으니까 여기서 좀 그냥 숨어서 지내자가 아니라 그들은 안디옥에 가서 뭐 했느냐? 거기에서 절대망대를 세우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면서 거기에 결국은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는 아는데, 물론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전에 안디옥 그 지역에 절대망대라고 하는 사람, 제자를 세우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가 필요하니까 교회당을 세우는 거죠. 절대망대는 완성될 때까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을 정말 내가 절대망대로 이 현장에, 전도에 꼭 필요한 제자로 내가 세우겠다 한다면 우리는 떠벌리면서 하면 안 돼요. 떠벌리면서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조용하게, 실속 있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제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사실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세웁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 나는 정말 이분이 이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분을 내가 만난다면 그분에게 정확한 복음,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 부르신 이유, 사는 이유,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알려주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런 망대를 하나씩 하나씩 그냥 막 떠버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진짜 실속 있게, 그런 의미에서 절대망대가 완성될 때까지 안 보이게 조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자, 서론. 이것을 하려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첫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첫 번째 캠프 나가는 본문이죠.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는, 처음 선교지 나아갈 때의 모습이죠. 완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또 이런 기도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휘저으면서 막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실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는 여유, 기다리는 미움, 믿음. 그래서 절대망대의 시작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자, 이게 시작이라 했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그래서 현장으로 나가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대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문이 막히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문이 막히고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힘든 사건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거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저 마게도냐에서 저 너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큰 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그 뒤에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에베소 지역이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와 똑같은 역사들이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절대망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자, 이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는 로마를 향하여, 로마에서는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절대망대를 하나하나 세우면 된다. 자, 서론이었습니다. 자, 본론. 자, 베드로가 세웠던 절대망대, 베드로는 어떻게 절대망대를 세웠는가? 뭐 예를 한번 보시죠. 자,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외쳤던 메시지,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어진 그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정의, 설교가 뭐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 전달하는 게 엄밀하게 하면 설교죠. 자, 우리의 부족함, 막 그럼 그거 없으면 설교를 안 하느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내다보면서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내가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린 적이 없이 늘 성전 문에만 있었어. 뭐하러? 동냥하러.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주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이 역사,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내가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종교 법정에 베드로가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너희가 네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했느냐? 그때 외쳤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세운 절대망대, 결국은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나서 그냥 도망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을 절대망대에 세워놓으니까 예루살렘 지역이 변화가 되어지는. 자,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베드로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바울에게만 그런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나요? 그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시대의 역사였어요.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베드로가 그를 치유하고 살려내고 이 다비다가 욥바의 절대망대의 한 사람으로,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보니까 로마 이달리아 부대에 파견 나온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리고는 그 집에 있는 하인들과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고넬료 군대 백부장, 군사역자요,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음으로, 이 한 사람의 절대망대가 세워짐으로 이달리아 부대에 파견 나온 이 100명의 부하들에게 이 고넬료가 뭐 했겠습니까? 말씀 증거하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원대복귀, 어디로? 로마로 원대복귀했을 때 이 고넬료가 로마 복음화의 절대망대로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세웠던 절대망. 바울은 어떻게 절대망대를 세웠느냐? 특히 바울 사역을 보면요, 치유하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바울 사역이었어요.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종교, 치유하는 절대망대. 그리고 나아가서 17장, 18장, 19장 가는 곳마다 어디를 찾아 들어갔느냐? 회당에. 회당에 누가 있었느냐? 렘넌트, 갈급한 자, 거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17장에서, 18장에서는 안식일마다 찾아가서 왜 안식일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올바르게 전달했던 그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응답받는 참 응답은 어떤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이게 참 응답인 것을 회당에 간 바울이 전달했던, 바울이 세운 절대망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바울은 하나하나 아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하게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였느니라, 나의 통역자, 나의 식주인, 나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로마 16장의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절대망대들이었어요.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세웠던, 바울이 세웠던,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망대로. 전도는 뭐냐?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더 깊은 의미, 망대를 세우는. 본론 세 번째, 중직자를 그래서 절대망대로. 우리 모든 중직자는 새신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새가족하고 중직자가 됐다면 이미 벌써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이요, 하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밀 결사대로. 비밀 결사대라는 말은요,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를 돕기 위하여 우리는 비밀스럽게 생명 걸고 그 전도자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그걸 그냥 비밀 결사대로.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곁에는 로마서 16장의 비밀 결사대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바울이 전도하도록 도왔던 홀리메이스. 그 말은 이 홀리메이슨 속에는 전문인들이, 영적 서밋들이 복음 전하도록 돕는,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이면 계약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는 이면 계약을 가지고 로마서 16장에 바울 곁에서 절대망대로 세워졌던 중직자들. 결론. 그렇다면 지금 3단체가 뭐 하고 있느냐? 그들 나름대로의 절대망대를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우자고 하느냐? 아니, 지금 3단체가 하고 있다니까요, 절대망대를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못할 이유도 없고 안 할 이유도 없는, 우리는 꼭 해야만 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 가지고 하면 된다. 뭐 가지고 하면 되죠? 믿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보다도 더 복음적인 강단이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물론 또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강단에서 끊임없는 복음 메시지,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 운동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거기에 딱 걸려든 사람이 누구였느냐? 삽비라, 네베였어요. 아나니아. 그들이 왜 그랬느냐? 그들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그런 중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잃어버리고 결국은 인간적인 성령을 속이는 흑암으로 가득 채워진 이게 네피림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자, 그럼 우리는 적용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 세우는 제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된다. 자, 9강 후대망대 세워라. 빨리 할게요. 자, 서론 사도행 17장 18장 19장. 자, 우리의 사역, 마지막 사역은 뭐다요? 후대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바울의 사역의 관심도 후대망대였어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후대망대 제대로 세우면 된다. 자, 금토일 시대를 열. 그래서 우리가 후대망대를 세우는 목적 이루기 위한 일 중에 하나 적용할 게 뭐냐?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다. 토요일만큼은 전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자. 자,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 자,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 금토일 시대에 뭐 하는 거냐? 자, 요거 몇 개 잘 기억하세요. 자, 그 안에서 포럼도 일어나고, 포럼, 책 포럼, 받은 은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포럼도 일어나고, 발표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렘넌트를 돕는 인재, 전문인과의 만남도 갖고, 기도하면서 방향도, 인생의 방향,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방향, 공부해야 될 방향, 이유, 이런 것도 제시해주고, 그 얼마나 렘넌트들에게 도움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포럼 7가지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도 없으면서 잘했던 7가지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자, 첫째, 유대인들은요 책 읽고 포럼하는 거 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책 읽고 포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일반 어떤 책을 읽고 감동받았어요, 좋았어요, 너무 힘이 됐어요, 그거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위인 포럼, 어떤 위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위인 중에 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답을 줘야 되는. 자, 세절기 포럼,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온 가족이, 아빠가 자녀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나가요. 텐트 하나 가지고 유월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 수장절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체험을 시켜요. 광야에서 집중하도록. 자, 우리는 세절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담고 집중, 망대여정 이정표로 집중. 자, 안식일 포럼, 예배의 참 의미, 기도, 말씀의 흐름, 증인의 흐름. 자, 달란트 포럼, 달란트를 포럼하는 유대인들. 자,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발견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발견되어지고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전문성 포럼, 다른 사람도 알게 되어지는 유일성의 응답과 그 작품. 자, 세계화 포럼, 우리에게는 재창조되어지는 세상과 재앙지대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재창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도 배울 데가 없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도우라는, 그래야 렘넌트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7가지 렘넌트들이 왜 금토일 시대에 이런 답을 또 얻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발견하시면서, 자, 본론 두 번째, 우리 다민족.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백의민족, 단일민족, 사실은 세계화의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유교, 불교 어떤 그런 전통 속에서 그런 사상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다민족 운동. 자, 그래서 우리 언어들, 자, 렘넌트들을 언어로 세계화하는,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언어 세계화시키는 문화, 앞으로 전도의 방법은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 작품, 세계 살릴 작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속에서 세계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 자, 5천 종족 후대를 불러들여서,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심어 미션을 담아 다시 그들의 나라로 재파송하는, 우리가 해야 될 237 5천 종족 살릴 다민족 운동. 자, 본론 세 번째, 그래서 미래를 대비시켜야 된다. 초대교회 예수님은 미래를 대비시키는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말씀도 줬어요. 자, 우리가 주 70년, 주후라는 말은 BC, AD, 지금 우리가 2024년 주 70년,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게 언제 딱 이루어졌느냐? AD 70년에 로마에서 디도라는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나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최강대국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 79년 큰 사인으로 로마의 폼페이라는 한 도시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 도시가 완전히 그냥 화산재로 수장돼 버려요. 담겨져 버려요. 그냥 화석으로 굳어져 지금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자, 그런데 주 313년, 자 보세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됐다가 313년, 요렇게 해서 약 25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 250년 동안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 정도가 아니에요. 화형, 짐승의 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카타콤에 숨어서 그들이 말씀 운동을 펼치고 예배를 드리고 제자 운동을 하고, 그런데 드디어 AD 313년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10명의 황제가 찍어 눌렀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자유칙령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걸 보고 교회사에서는요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요. 콘스탄틴 황제, 다른 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재임 시절에 기독교의 자유칙령을 발표했던. 자, 그러다가 392년에 로마가 국교를 선언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잘 알아두세요. 교회사에 그냥 정확한 이야기예요. 392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이 황제에 의하여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요. 자,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땅덩어리가 있지만 주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선언됐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하나님 가만두시지? 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유랑민 시대를 맞이합니다. 복음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전 세계로 확산을, 그냥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로 하나님이 내보내줘요. 그러면서 거기에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되어지는, 이때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유대인, 핍박을 받고 이유도 모른 채 수백만이 학살되어지면서도 단 이유로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로.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언약 잡은 소수, 0.1%도 안 되는 소수, 그들이요 결국은 흩어져서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학살도 당하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남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유랑민 시대를 맞이하게 됐던, 그러면서도 거기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현장으로 확산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은 전무후무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자, 그런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저 유대인, 이스라엘의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느냐? 구약의 약속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실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교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럼 그 이스라엘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 가봤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에 진짜 남은 자가 없냐? 소수, 아주 극소수, 유대인 복음화를 위하여,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극소수의 복음의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유대인 복음화 땅끝이요, 땅끝. 땅끝이 어디냐? 거기가 땅끝이요. 가장 먼저 복음 받았던 그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 우리는 정치적인 안목으로 그냥 일반적인 세계적인 세계사의 안목으로 눈으로 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많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못 또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왜 저 유대인들에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자, 9강에서는 우리 후대망대, 자, 7번째, 8번째, 9번째를 기억하세요. 7번째, 초대교회는 전 교인이 뭐였다? 전도 제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뭘 세우면 된다? 절대 망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망대로 세우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뭘 세워야 돼요? 후대, 망대, 후대를 망대로. 왜요? 미래 시대에 고통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음성을 가슴에 담고, 자, 같이 기도하는 제목, 제가 같이 기도 제목을 좀 적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자, 큰 소리로,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복음, 기도, 전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전도 다락방으로 제자 찾는 사역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충만한 강단 목회자와 중직자 중심의 현장 목회자가 한 팀이 되어 현장에 절대망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맞아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포럼으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5천 종족의 다민족 후대들을 불러서 훈련하여 다가올 미래 재앙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교회 안에 삶들의 24 시스템 준비와 금토일 시대에 후대망대를 세우며 응답 누리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다시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 제목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복음의 비밀을 기도의 응답으로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힘을 얻으며 그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절대망대에 세우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가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 마지막 때에 이 응답을 받으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의 세 가지 뜰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 누려가는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